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하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정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꼽으라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의 그 기록 말씀 속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신앙사원에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과거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발전을 살펴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 속에서 희망을 품도록 이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고 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소외가 되는 이 가운데서 사랑을 매우 강조를 해왔지만은 이상하게도 이 믿음의 요새에 관해서는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후퇴되고 퇴보가 되어 왔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서히 사람들 인식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편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참 아이러니하는 사실은 이 신학자들보다도 이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또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또 생의 허무와 공허에 사로잡히는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나 신경쇠약의 그 원인이 어쩌면 이 믿음의 퇴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믿음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두말할 나위 없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실 오늘날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고 갈등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불안과 초조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삶의 허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장명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엿새 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변모가 이루어진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 놀라운 그 사실에 압도가 된 나머지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과 한숨이 없는 이 놀라운 세상에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이 산 밑에 내려온 상기석에 내려와 보니까 세상이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먹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들린 그 아이, 심지어는 자주 물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져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런 문제를 대처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현상, 이 아수라장인 그런 현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는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식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의 짐을 지고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자식을 둔 그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자책감 때문에 더욱 부모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할 때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심경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마침 높은 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나머지 제자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가 그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도무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믿음과 그리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때마침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귀신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앞에서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버리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예정어린 질문에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상태, 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상태였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병이 묵으면 묵을수록 고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오래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참 어려운,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 요청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바로 제자들의 그 고칠 수 없는 그 현재 그 한계에 대해서, 그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불신의 마음을 예수께서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 아버지는 즉각 반응을 보이죠.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흔들렸던 아버지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확신을 다시금 찾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환경 탓을 하게 되죠. 주어진 여건을 탓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모 탓을 하게 되고
배우자 탓을 하고 또 자식 탓을 하는 경우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탓할 만한 그런 사정이,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써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이 불신앙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 돌아보십시오. 나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지만은 사실 우리 주위에는 내 자신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뭐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면 뭐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때문에 그냥 사네 못 사네 하고 우리 갈라사네 마네, 그리고 생을 끝내네 마네,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그 삶의 무게,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근본적인 우리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이 문제인 것이죠. 불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께서 변화산성에서 내려왔을 때 대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아버지 역시도 반신반의면서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원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고침을 받음으로써 확증이 되어지는 본문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교회를 찾아올까요? 언제 믿는 사람들을 찾아옵니까? 그들이 일이 잘 풀리고 날 때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죠. 아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공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공경이 때로는 세상의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이고요, 경찰이 아니면 관공서가 아니면 학교나 그리고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런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뭔가 해결해 줄 것을 기대를 하고 해답을 기대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찾아왔지만은 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해답을 주지 못할 때 그들은 깊이 실망하고 또 돌아서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물질적인,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어떤 즉각적인 해답을 주는데 교회의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고 그것을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진병이는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함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그 말씀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즉각 그 발목에 힘이
얻어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이, 이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진뱅이 모든 그런 불치의 병을 다 고치는 곳이라 그것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안진뱅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문제에 치여가지고 안진뱅이처럼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생존하도록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일어나 걷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 그리고 그들의 다시 삶의 현장에 가서 교회로 돌아가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의 생명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보다 더 본질적인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실 때 보면 항상 상대방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40년 된 병자에게 병이 오랜 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지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또 문득병자 나올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깨끗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선포하시고, 또 믿음을 고친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네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자의 믿음이 너로 하여금 건강케 했다, 구원을 얻게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진정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어떤 어려운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인의 균형을 찾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비록 겨자씨만, 시중에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표출해서 우리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그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자 반신만해하던 그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다시금 정상적인 믿음을 보였을 때 즉각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나 누구나 다 두렵고 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잘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실패로부터 구원을 얻고 또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나약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써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기도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곧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는 물론이요, 힘들 때는 철학 기도, 기도할 문제거리가 있으면 작정 기도, 시험이 오면 금식 기도, 그래도 안 되면 산속에는 그 산기도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그들은 정말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그런 교회 분위기다 보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고, 또 그런 분을 쫓아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절로 어느 날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또 기도의 맛을 알게 되니까 그들도 어느덧 기도의 용사로 변화가는 것이죠. 이렇게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과거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에 모여서 하는 그 새벽 기도 하는 데는 한국교회 외에 다른 어떤 교회에서, 어떤 민족에서, 어떤 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지도 않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집어넣어서 한번 같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기도 훈련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습관을 길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상당수가 새벽 기도 몇 번 나오다가 도중에 그만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습관이 들 때는 저도 오랜 세월을 걸려서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영성이 깊지 않기 때문에 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심히 빈약하고 허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요동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시험거리도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뭐 교회 나오네 마하네 나 시험 들었네 표를 내고 또 그런 성도들 그냥 쫓아가면서 목회자가 그러지 말라고 그냥 위로해주고 달래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신앙 불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할 때 그들에게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하고 난 돌아온 다음에 기쁨에 차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 전파를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벌떡벌떡 일어나다 이렇게 기쁨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도 이번에도 아마 쉽게 귀신을 쫓아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 자동적으로 오늘 믿음의 역사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래서 무슨 간증하라고 하면 옛날 은혜 받았던 거 그것을 울겨먹고 울겨먹어서 뭐 사골도 아닌데 사골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충만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은혜는 오늘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시킨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만나를 거둬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낭비적이에요.
한 번 나가가지고 뭐 이틀분 아니면 일주일분, 한 달분 걷어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약삭빠른 사람은 이틀분을 걷어들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현상이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농사 짓고 그러면 그들이 큰 소리를 칠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이 정도 이민 생활 가운데 안정적으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두 잡도 뛰어보고 그래서 내가 오늘 기반 잡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 지으면서 살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얻어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풍부에 처할 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생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만나를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너무 의뢰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악착같이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백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그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아무런 선한 것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생생하게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생명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이 지속적인 관계가, 교제가 유지되지 못할 때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게 됩니다. 우선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력이 희미하게 되면은 영적 세계 또한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 생명이 왕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생생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희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만족하고 삽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재미없는, 지루하고 시들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이 지루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지극히 종교적인 것이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크게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성악가라 할지라도 그 노래에 혼이 실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테크닉, 기교로서는 아주 탁월하게 목소리도 타고나서 잘 부르는데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소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유지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모든
자원들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덕을 세우거나 화평을 이루는 것도 없게 되고 시기와 경쟁심 그리고 분열만 있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실상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사단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 생각, 자기 꾀를 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줄을 놓게 되면은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그 부르심만으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성김의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음의 평강을 상실해 버릴 때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안정과 평화 그리고 사랑을 심어주기보다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봉사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나고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영적 성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타성에 빠지는 거죠. 특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타성과 진부함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음을 제대로 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생생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성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되는 그것이 막혀버리면 마치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나무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고 빼어난 용모와 함께 아주 계력에 가까운 그런 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에게서 계력도 함께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참한 자리에 들어가고 말죠.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적군이 쳐들어도 7길로 도망가게 될 거고 역병이 들어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당할 민족이 없었어요. 그 나라가 수요가 많거나 국력이 강성해서 다른 나라가 감히 그 나라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삶 속에 넘치면은 감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그것으로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고 소외가 되어지고 멀어지고 마치 삼손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는 힘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덮치는 비참한 지경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무력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금이 그 맛을 짜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길가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영적 생활에 태만히 하면 우리 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상실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것이 더 입맛이 당기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그것이 더 내가 디자이러블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영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의 맛을 알게 되니까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서 비치게 되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져 너무 좋아서 더 기도 생활에 몰입하게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선 첫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염려, 근심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죄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궁리나 하심에 따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화력이 좋아서 정말 폭발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는 하지만은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나 공중의 권세 잡자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마지막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하느냐? 한마디로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크레딧 카드가 오잖아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가 오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전화를 해서 액티베이트 해야 되잖아요. 액티베이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액티베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액티베이트 되지 않은 카드를 아무리 긁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다 리젝트 당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권세한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거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고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단과의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과 권세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또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의 후예답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아담이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실제로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사도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서 엎드리십시오. 물론 우리가 엎드리면 온갖 잡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갑자기 오늘 갯돈 받을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내가 불을 끄고 왔나 뭐 별별 생각들이 다 나잖아요. 그런 잡념들과 싸우면서 나의 혼과 영을 완전히 하나님께 앞에서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복종시키면 우리 영이 맑아지게 될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담력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